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 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주 푸른 바다는 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친히 이 죄악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의 본이 되어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 천국을 향한 복된 소망이 있어 그 삶의 여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여기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믿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헛되고 짧은 한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기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혼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단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그곳에 잘 심겨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삶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열매를 회개보고 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 복된 소망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0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할 소리로 주의 오렴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능과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이사 주님의 이 몸된 지역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얼굴 앞에 드러낼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참 죄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에 마음들이 물들기 쉬운 그런 존재이오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은 순수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며 참된 빛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와 주이사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처럼 몸된 주님의 이 교회가 참 주님의 몸이며 우리가 한 부분의 역할로서 지체가 되어 이 시간 바로 오늘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그걸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고 험악하고 또한 부정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너무나도 시끄러운 것들이 많아 참 우리의 연약한 혼들이 그것들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조차도 움직이며 또한 더러운 것들이 묻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았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도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이 지체들을 세우며 진리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쫓아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되며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을 고정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부정한 것이나 삶 가운데 주님께 고백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고백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 증거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목하여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라면 참으로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모든 돌짝들을 제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실 수 있는 자유로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또한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인하여 귀중한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참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드릴 때에는 항상 우리가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 대하여 신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이전에 참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크게 일하여 주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어떠한 물질적인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에 따라 크게 놀랍게 이 교회의 모든 필요들과 넉넉하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길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우리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이 길들을 지정하신 주님께 항상 응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주님께서 특별한 복으로서 하늘에서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이 교회 안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그 좋은 날씨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과 풍성히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 우리 첫 주일에는 특별 선교 하고 전도지 배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달 그리고 6월 첫 주 오후 예배에는 주님의 명령을 상기해서 특별 전도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우동으로 그 선교 하러 나갈 예정이니까 시간 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각종 예배 모임에 신실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모임에도 함께 꼭 다 참석하셔서 주님께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권면합니다. 3번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땅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북한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 교회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뜨렸습니다. 네, 우리 그 성경 암송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특성을 들으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통일찬송가 289장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 드린 잘 아신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1절 부르신 뒤에 우리의 여러분들의 수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이제 끝날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지나는 광명한 천국에 저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사이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금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마음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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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권 불패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참고로 우리 오로라 제일침례교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장준유 형제님, 장신희 자매님이 오늘 이제 참석을 못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로라 제일침례교회를 가서 또 열심히 잘 섬기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시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적용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제가 또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이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 모든 사람이 갖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만나를 또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신 마음을 부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향해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지금 드린 것처럼 이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무서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가면서 주님께서 애틋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겁니다. 이 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나를 한다 하면은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동시에 또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적으로 쌓이면 두려움으로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어떤 일종의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효민이가 이제 오늘 김효민 병장이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제대 말년에 김효민 병장을 보면서 군대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공포스러운 게 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는 공포가 매일 밤마다 밀려왔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 이게 생략될 때는 좀 괜찮았고, 이게 뭐냐면 군대에는 공포의 뭐뭐뭐가 있었어요. 공포의 취침 전무가 있었어요. 이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왜 그게 그렇게 무서웠는지, 하도 그냥 벌이 많고 막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하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마침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또 비슷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교육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 사역. 그러니까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때마다 이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필리핀은 그 전기료가 비싸대요. 우리나라는 싸잖아요. 근데 전기료가 비싸서 이 전기료를 못 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거기 필리핀에서 전기를 못 내면 뭐 어떤 사람이 뭘 하나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오늘 아침에 들은 거니까 한 80번 정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만 보면 공포가 밀려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포의 벤치예요. 벤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끊어버린다. 그래서 벤치만 가지면 공포가 밀려왔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다 누구든지 이런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런 내용을 아주 모험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면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심할 대상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속이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함정을 파서 빠뜨리고 그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는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어떤 사람의 말이 맞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지만 그것이 부딪힐 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때 당국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모든 제도권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누구 말을 따라야 할 것이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그런 어떤 모범이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절대 말하지 말라. 이름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따르고 존경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8편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를 밟으실 리가 바로 주님이시로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면 주를 신뢰함보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또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함보다 낫도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그때 당시에 병거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그 말을 신뢰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 위에는 두려울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세기에 불타는 장적담위에서도 믿음을 번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렇게 산화했던, 순교했던 그 많은 믿음의 재침례 성도들, 이름 없는 재침례 성도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 세상 통치자, 세상 왕, 세상 제도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잃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시는 이 인생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정치적으로는 이 생각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정말 속이 상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에 욕심을 내고 또 겉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 결국 뒤로는 다 그런 치부하고 축제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정말 내가 하면 노후대책이고 남이 하면 불법특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더럽습니다. 어제는 깨끗하다가 오늘 더러질 수 있고 오늘 더럽다가도 내일은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바탕에서 이런 일이 나온다면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일어나는 한 사건 때문에 정말 밥맛을 잃을 정도로 그래도 밥은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참 많이 났습니다. 지난 3월 23일 탈북자 6명이 정말 힘들게 북한을 탈출해서 압록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 두만강을 건너서 오거든요. 압록강은 넓어요. 두만강은 좁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기회 되면 한번 중국 관광 한번 가실 필요가 있어요. 백두산 갔다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주위에 두만강변을 한번 보셔서 그 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을 바라다 보시면 생각이 좀 틀려질 겁니다. 이번에 탈북한 사람들은 압록강변을 건너왔대요. 어떻게 건너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삼엄한 경계를 뚫고. 근데 전부 20대, 30대예요. 근데 이 중에 또 연인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 부부는 아니고 아마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6명이 목숨을 걸고 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 넘어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변에서 저기 남쪽 이 베트남 그 국경까지 올라면은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공안 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천신만고 끝에 중국 국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서 베트남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묵묵무답입니다. 기다려달라. 정말 이런 어떤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요청했을 때 그 반응을 알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결국 손을 쓰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베트남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추방이 됐습니다. 추방되기 전에 베트남 경찰에서 우리 쪽에다가 어디 쪽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풀어주겠다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전혀 무책임하게 거기 대사관 직원들이 본국의 외교부에만 얘기해라 멋쩍어 해서 결국 때를 놓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게 이런 일반적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으로 다시 추방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중국은 공안들이 잡아서 바로 북한으로 넘깁니다. 근데 이 여기까지 일부 탈출해 갖고서 잡혀서 다시 들어가면 요 사이는 전에는 더 기회가 있었냐고. 요 사이는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총살,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럼 정치범 수용소는 여러분들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쥐를 잡아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게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울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한 인권, 무슨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국민을 그 사지를 탈출해서 넘어왔는데도 대사관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외교부에서도 미적미적거리고 이게 우리나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 그런 얘기 하죠. 이러면 벌 받는다. 이러면 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데서 관가에 붙들려 가서 지금 너희는 예수를 얘기하지 마라. 죽이겠다. 잘못하면 감옥 가두겠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들은 거, 본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또 어저께 내가 기쁜 이거 경지 속을 상했는데 또 들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이 3명이 6명 중에서 3명은 도망가고 3명은 붙잡혔는데 2명이 붙잡혔어요. 근데 한 명이 그 2명 붙잡힌 사람 중에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와 좋은 관계 있었던 한 형제가 남자가 도망왔는데 자기 애인이 붙잡혀서 거기를 뛰어들어간 거예요. 구해내려고. 근데 그것 붙잡혔어요. 그래서 3사람이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 3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못 받고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공안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악합니까? 금방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제 들은 소식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접한 이 민간인 탈북자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이 사람들을 건져냈다 합니다. 어떻게 건져냈는지는 그거 나중에 이제 알려지겠죠. 그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중국에 있잖아요. 다시 국경을 넘어야 되고, 또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또 최대한 이제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한참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래서 안전하게 올 때까지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의 권력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 보존에만 유익한 일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부르심을 절대로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불행하게도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벨과 가인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아주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죽은 내 동생의 핏소리가 지금도 들려온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방치한 사람들 절대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잠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되. 여러분, 그 6명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목숨 그런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탈북자들이 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선교사가 있는데 6명이 지금 탈출해서 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지근해서 지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안에 있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못 꺼내낼 망정이라 죽을 목숨을 걸고 사지를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사람을 만드신 이를 모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 잠언 17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는 하나님 말씀만 무섭습니다. 전 정치 같은 거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여기 같은 14장에 보면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이 머신 분이 아닙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이제 이것이 나중에 우리 민족에게 수치거리로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민족 심판 앞에서 수치거리로 올 것입니다. 그 탈북한 형제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모실 때는 하나님의 연약한 소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처럼 그냥 잠시 있다가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2편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내가 연결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적은 약물이에 소속이 돼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은 약물에 속했어도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왕국을 볼 수도 없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물로 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하늘의 왕국에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나오는 중에 4가지 마음밭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4분의 1만 4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 세상에 지금 함께 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곧 수확할 때까지 그냥 놔둬라.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천사들 통해서 수확하겠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함께 모아서 불태우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곡식은 모아 주님의 내 곳간에 드리라.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을 통해 들어갑니까? 무서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만 영생이 나오고, 그분의 말씀에서만 영원한 상속 유산이 나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 여부를 가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보상 여부도 앞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권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엉뚱한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말씀, 곧 그분의 가르침은 외면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앞세웁니다. 말씀이 이러하도 내 뜻은 이렇다, 내 철학은 이렇다, 내 사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에 더 시간을 두고, 더 관심을 두고, 더 수고를 합니다. 오늘 공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새 3일 저녁에 수요일 날 기도회에 공부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스겔서 3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날 모인 성도들과 함께 나눈 것이 하나님의 공포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기세등등하게 교만하게 자기가 무슨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집트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멸망한 여러 나라들의 왕들과 사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이 다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지금 땅속에 있다. 그 무덤에 있다. 아주 지하 깊은 데 있다. 곧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라오 왕이든 그 여러 가지 민족의 그 왕이든 다 당대에는 뭐냐? 소위 얘기하면 이 지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두려움, 공포를 안고 거기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도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건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하신 것이지만요. 이스라엘은요, 주님의 공포를 알았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와 백성들을, 모세는 올라보내고, 그 백성들은 기슭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여시고, 엄청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둥, 번개, 검은 연기, 어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 율법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정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싫으니까 네가 당신이 받아오시오. 우리는 저런 거 체험하기 싫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건 여러분 물리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물리적인 공포와 정신적인 공포, 심리적인 공포, 모든 공포 묶어서 종합적인 공포가 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곧 오시는 주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모르고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불어 어기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두려움, 공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면 정치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저렇게 사람들을 주의에 내몰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땅에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관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방 근무 시에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효민 병장 오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서 한 40년 전, 45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근무한 데가 보충대라는 데인데, 보충대는 뭐냐? 일단 이제 배치받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그런 임무를 맡은 부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근무할 때, 제가 아마 거의 말년쯤 됐을 때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제가 원래는 행정병이었는데 그날은 이 일일 조교로 좀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조교할 수도 없고, 근데 어딜 나가냐? 우리 부대에 저 산속 깊이 뭐가 있었냐면 유격대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유격대 훈련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 후방에서 이제 임무를 맡은 사람들 다 이제 졸업하고 자대 배치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데 이제 그 유격대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제가 딱 하룻밤 그것도 차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에 가서 2일 조교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간 담력 훈련 코스입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하룻밤 딱 차출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올라온 그날 이제 담력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그날 밤은 이제 담력 훈련 코스죠. 갓 임관한 소위들이었어요. 소위. 얼마나 기계가 늠름합니까? 장교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쫄병들. 그런데 그날 제가 맡아서 한 일은 뭐냐면 깜깜한 밤에 나무 뒤에 숨었다가 소리 어떤 사인만 나면 몽둥이를 들고 뒤에 가서 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하면 저도 무섭잖아요. 둘이 한 거죠. 조가 돼갖고. 그게 제가 그날 조교를 그렇게 했는데, 뭐 저쪽에서 뭐 장교들이니까 뭐 여러 소리 하면서 막 올라옵니다. 뭐 담대하게. 무슨 뭐 담력 훈련 코스라니까 뭐가 있겠냐. 깜깜한 밤에.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옆에 있는 원래 조교가 시간이 다 딱 그랬대. 시키는 대로 저는 그때 마저도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때리는 거니까 그 시간에 딱 나가서 그 올라오는 사람들을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때렸어요. 방망이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다 쓰러졌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두드리니까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깜깜한 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 소리가 나와서 거기다 뭐가 탁 치니까 거의 실신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한 유일한 유격대 차출 조교로서 한 일이었어요. 그때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담담하게 장교 훈련을 받고 올라왔는데도 여러분 물리적인 일의 공포에 완전히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담력 코스 훈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신 너희들이 내 앞에 서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배광자 심판에 설 때 그건 담력 코스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 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경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늘까지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공포를 깨달았는지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읽어보십시오.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두려움은 영어로는 하나님의 테러입니다. 테러. 공포로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 무서우심, 공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설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공포는 아무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말씀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공포를 미리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공포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연못구어와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무 위에 가서 생선을 구하는 것과 고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를 경외하십시오.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를 경외하십시오. 시편 128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걸어가십시오. 이사야 대언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나?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불쌍하고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또 지나친 적이 없는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자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결단하실 분은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때로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 말씀만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주님의 두려움, 공포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천국뿐 아니라 지옥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그 공포를 이 땅에서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돌아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